오늘은 떡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떡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혹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래동화가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떡이라 그러면 요즘은 먹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든지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잔치 때가 아니면은 떡 구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명절이 되거나 잔치 때가 되면 이제 쌀을 잘 씻어서 방앗간으로 가는 엄마의 뒤를 쫄쫄 따라갑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풍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만은 방앗간에서 떡을 뽑아냅니다. 가래떡이죠. 아주 쫄깃쫄깃하고 김이 나는 거예요. 네. 그거 기다리다가 한 입 베어 먹는 게 얼마나 그게 맛이 있었던지요. 그리고 찰떡을 만드는데요. 쌀을 잘 삶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절구에 넣고 방아를 찧어갖고 그걸 찰떡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잘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다가 콩가루 같은 걸 얹어놓고 그리고서 적당하게 썰어내면 찰떡이 되는데 그렇게 맛이 있었어요. 요즘에 찰떡 맛하고 가래떡 맛하고 비교할 것이요 안 되죠. 옛날에 먹을 거리가 너무 없었을 때, 그리고 떡 구경하려면은 명절 때가 아니면 잔치 때가 아니면 떡을 구경하기 어려울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떡 맛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었습니다. 성경에 떡과 관련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곧 떡집입니다. 햄집이 아니고요.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이 떡과 관련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곳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양을 쳤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되는 곳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 탄생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천하라고 하는 말은 로마가 다스리는 판도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천하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의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요셉도, 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을 향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었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즉 호적하러 기다리는 때에 마리아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기를 분만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 그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와 관련이 지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루시에 대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루키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기록된 성서입니다. 탈무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3권의 성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것을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탈무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룻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룻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기구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나옴입니다.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즐거움이고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큰 흉년이 들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옮겨간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이방 땅으로 갔는데 갈 때는 남편 엘리멜렉이 함께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기리온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 가서 말론과 기리온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 두 자부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는데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게 정말 남자들이 단명한 가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남자들이 수명이 단명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더니 그 뒤를 이어서 아들들도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후사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손주들이 있었다면은 손주들 보는 재미로도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었겠지만 후사가 없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세 과부가 남은 겁니다. 이 기구한 운명이 이런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이 흘러갑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나 너무너무 큰 성공을 거두거나 이 두 극단적인 순간에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고향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도 고향이 생각납니다. 고향에 가서 내가 자라던 중마고우들을 만나서 나의 이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친족들이 그 사실을 성공한 사실을 알려주고도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에 고향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왜요? 고향으로 가게 되면 나를 아는 사람 친족들이 있어서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 큰 낭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고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들레헴, 자기가 떠났던 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식입니까? 이제 이미 흉년은 끝났고 그 땅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괜찮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난 나오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아담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바르게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대답할 책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에게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뿌리를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땅콩과 연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콩이 자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갈밭이라도 좋습니다. 모래밭이라도 좋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곳에 땅콩은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탕에 잘 자랍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습기가 없으면, 물기가 없으면 연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각기 좋아하는 토양, 심겨야 할 땅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너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땅콩 같은 존재가 진흙탕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썩게 되는 것이죠. 땅콩알이 썩게 마련이죠. 거기 땅콩을 매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연근 같은 존재가 모래밭에 심겨져 있다 그러면 말려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흙탕 속에 있어야 물을 풍성하게 있어야 거기에 뿌리가 튼튼하게 그렇게 박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근이 있을 땅이 있고 땅콩이 자라는 땅이 따로 있게 마련이고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합니다. 떡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자라야 할 곳, 우리 영혼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속히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고향이면서 떡집이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자라야 할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늦기는 했지만 저주의 땅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말라 비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잎이 마르고 줄기가 비뚤어지고 그래서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세상에서 발을 빼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옮겨갈 때가 된 겁니다. 진작에 옮겨갔으면 진작에 살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이 났다면 지금이 가장 이른 때이고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떡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떡집에서 떠났다고 했을 때에 다시 떡집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입맛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밥을 좀 채 잘 먹지를 못합니다.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에까지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듯이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서 밥상머리까지 앉기는 했지만은 밥상머리에서 밥알을 새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밥맛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입맛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밥이나 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떨어진 것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아이가 입맛을 잃었다고 하면 입맛을 잃은 이유를 부모님은 대충 알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불량식품을 먹었든지 아니면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음식의 입맛을 빼앗겼든지 아니면은 몸이 이상이 생겨서 아프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했든지 그래요. 입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다 생각을 빼앗기면 입맛을 또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밥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떡집으로 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떡집으로 왔어요? 어떻게
떡집으로 찾아왔으면 이제 떡을 잘 먹어야 되는데 떡 맛이 없는 거예요. 떡 맛은 매년 떡 만드는 기술자가 그 기술자니까 떡 맛이 그대로입니다.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떡 맛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맛이 없다 그러면 입맛이 없어진 거거든요. 입맛이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 먹어서 불량식품을 먹었든지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재미있다고 먹다고 보면 조미료 넣은 음식을 잔뜩 먹게 되면 엄마가 만드는 음식 맛이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마음이 상했든지 몸이 아프든지 입맛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떡찾사입니다. 떡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떡을 찾아서 우리가 이곳에 왔으면 이제 떡맛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떡맛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성장해야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성장하지 아니하는데 성숙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자라면서 성숙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나오미로서는 자기 고향이니까 주변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친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를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에는 다른 곳이잖아요. 모압 땅에 살던 여인, 모압 여인인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으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유대 땅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 여인인 룻을 볼 때에 어떻게 보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처신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는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는 있을 만한 집을 장만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했을 겁니다. 어디서 살며 그리고 또 무엇을 먹고 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를 따라서 온 자부가 있어서 그 자부를 통해서 뭔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줬을 테니까 어머니 허락해 주실래요? 그래, 가거라. 누구든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기도를 하마 가서 이삭을 주어라.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사람들은요, 추수를 할 때에 이삭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삭을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요, 곡식을 다 거두지 아니하고 이삭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밭대기도 논대기도 없는 사람들은 그 논밭에 가서 이삭을 주웠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워서 그것으로서 먹을거리를 장만을 했습니다. 룻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삭을 줍게 되는데, 자, 이삭을 줍다가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이 이삭 줍다가 만난 사람이 발견한 보아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우리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부분을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 내지는 룻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다윗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의 증조 어머니가 증조 할머니 되시는 분이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이란 인물이 이렇게 해서 성서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떡집에서 떡을 먹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천지를 다 만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고, 우리의 형편이 좋아질 수가 있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부스럭이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스럭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린 딸을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서 딸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만날 수 있으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귀신 쫓아내 달라고 해석했지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딸을 만날 수가 없어. 어머니는 할 수 없이 혼자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딱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저 여인이 저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왔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안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시를 하셨건만,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를 하셨건만, 우리 예수님께서 개라고까지 천대를 하셨건만, 이 여인은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서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삭을 줍는 룻처럼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결국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이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대망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때에 우리가 생각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집이 있으니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떡집, 곧 성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늘 항시 잘 맛있게 먹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